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주고 가고 싶은 첫 메시지는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라. 그 말씀을 주고 싶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큰 선물이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 영적 호흡,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기도했을 때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노동이다. 또 기도는 누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기도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의 신앙생활 속에서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종교를 내린다면, 기도에 대한 나의 종교를 내린다면, 과거에는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릴 때는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의 기도는 노동이었던 것 같아요. 노동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제목을 정하고 내가 어떤 기도에 응답받을 것을 놓고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산기도 올라가고, 돌아보면요, 내가 기도를 노동으로 많이 했구나. 심지어 한 해는요, 제가 어떤 목적을 두고 1년을 매달 3일 금식을 했어요. 매달 3일 금식. 한 2달, 석 달 되니까요, 이게요, 그 다음 달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생각도 들어가고, 힘들더라고요. 한두 달은 뭐 이렇게 은혜로 했겠지만은 매달 3일간 금식한다는 게요,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철마산에 겨울에 12시에 올라가서 2시에 같이 간 동역자 김 목사하고 한 석 달을 매일 갔어요. 철마산에 올라가서. 그 철마산은 올라가 밑에 그때는 무당계 절간 비슷하게 하나가 있어요. 그 이제 위로 올라가서 그 소나무, 큰 소나무 밑에서 막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왜 그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인천을 다 구원시킨 게 아니잖아. 또 계양산에 올라가가지고요, 낮에 저 김포에서 뜨는 비행기가 쭉 할줄 올라갈 때, 뜰 때, 주여 나도 비행기처럼 뜨게 하여 주옵소서. 1만 명을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전부 다 기도가 노동이고 내 욕심 같아. 내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기도. 그리고 철야, 밤잠 안 자고 밤새도 기도해서. 옛날 철야는요, 새벽 예배가 4시 이제 끝나면은 통금이 해제되잖아요. 온전한 철야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지금 철야 그러면 뭐 9시에서 12시 가잖아요. 그것도 일찍 가는 거예요. 아니, 늦게 가는 거야. 지금 금요 철야 기도하면 몇 시예요? 9시에서 10시 반에 가잖아. 그것도 늦게 끝난다고 뭐라고 하잖아.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일단 9시 모이면 새벽 4시에 통금 해제니까 그때까지 있어야 돼요.
여기도 순복음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기도를 노동하는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 과거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이제 기도는 누림이다. 이걸 어디서 들었냐면 유목사님을 통해 들은 거예요. 기도는 누림이다. 새로운 단어가 딱 오는데요. 그동안은 기도를 막 열심히 해야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막 몸부림쳐야 되고 소나무를 막 붙들고 방언이 터질 때까지 막 해야 되고 능력이 불러 임해야 이런 기도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누림이다. 이렇게 딱 오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맞지. 나는 지금까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못 누리고 저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어디인가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건너오세요. 건너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아. 이걸 놓쳤구나. 누리는 기도하는 거. 그리고 뭐냐? 기도는 행복이다. 우리는 거의 행복을 뭐예요? 세상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세상 것으로만 행복을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참 완전 기도가 틀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 기도가 난 뭔가 막 보이는 것으로 행복하려고 해. 성도 숫자가 하나만 더 오면 그 행복해. 교회가 막 지어지는 거 보면 막 그 행복해. 내가 행복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뭐 소유. 내가 진짜 기도를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한 게 그게 큰 행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사는 그날까지 내 인생이 보장되고 영원한 그 세계까지 갈 거기서도 보장이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내게 있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있는 거죠. 393의 축복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은 못 누리고 세상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몸부림, 착각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다락방 만나가지고 제 마음속으로 또 누구한테 얘기할 때 나는 행복한 목사다. 복음의 그 충격 속에서 복음의 그 감격 속에서 내가 처음으로 느끼는 마음의 행복감이 나는 행복한 목사구나. 행복한 목사라는 걸 저는 목회하면서 못 느꼈어요. 뭔가 막 성취해야 되고 목표를 이루어야 되고 목적 달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목회를 한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행복, 이 행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철회한 기도도 없고 금식하지도 안 했고 산에도 안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뭐 오살 들랑달랑 했죠. 그래서 그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누려야 될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가 정립이 안 되면 잘못하면 기도가 노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늘 노동하라고 기회를 주겠어요. 나를 누리라, 나를 누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함께하는 걸 행복으로 생각해. 왜 행복을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느냐? 네 안에 행복이, 네 안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렇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우리 천국이요.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떠드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다락방 만나가지고 조용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응답 못 받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요 응답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응답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틀린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틀린 기도를 잘 몰라요. 틀린 기도. 이 틀린 기도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종교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 기도. 이 종교적 기도를 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 봅시다.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중심적으로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응답,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모든 종교에서 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종교라는 단체에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기 종교적 기도예요. 그럼 우리가 이 수준으로만 기도한다면 안 되죠. 그럼 종교가 되어버리죠. 꼭 이렇게 해야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요?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돌아보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은 응답이 더 많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요. 꼭 내가 뭘 해서 기도 하나씩 주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셔요. 그래서 어느 것은 기도 안 해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꼭 응답 뭐 해야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교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셔요. 아멘. 아버지 엄마가요 애들이 뭐 달라고 하면 달라 그건 계모요. 아버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 어머니는요 알아서 다 챙겨줘요. 미리미 그것도 그거 진짜지. 주기 싫어가지고 달라고 할 때만 살짝 주고 그러면 안 주고 그 진짜 부모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챙겨주시는 아버지시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요 이게 이 기도가요 이 나를 위한 기도예요. 따지고 보면은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나의 목표를 두고 이뤄 달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심부름꾼이야. 이렇게 돼버리 잘못되면요. 이 기도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올바른 기도. 자, 올바른 기도는 뭘까요? 쉽게 말한다면 틀린 기도는 나의 목표를 두고 나를 위하여 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바른 기도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을 위한 것이 목표가 되는 게 올바른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인정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인격이 있는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인격을 가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재라는 게 이게 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 다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뭐요? 누리는 게. 그래서 정시로 이 하나님을 누리는 게 정시기도예요. 정시로 누리는 게 정시기도예요. 그리고 집중해서 누리는 게 집중기도예요.
24 누리는 것이 24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올바른 기도예요. 왜냐? 주인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신 그 축복을 나와 우리 성도들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나와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거 못 누려요. 안 누려요, 사실은요. 이게 가장 누려야 될 첫 번째거든요. 근데 잘 안 누려요. 그냥 인식만 했지 누리는 의식 속에 안 들어가요. 잊어버려요. 꼭 필요할 때 이때만 찾아요. 빨리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를 인정하려고 그래요. 이때만 인정하면 안 되지요. 24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뜻을 찾아야지. 피조물의 뜻을 위하여 창조주가 수고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을 보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또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요,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를 결론을 내리냐면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내 뜻을 자꾸 이루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 우리는 여러분 참 다른 것에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고 또 염려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기도가 전부 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어디에다 집중하면 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말을,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고 삽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말, 사람 소리를 마음에 담아두 가지고 그게 상처가 돼 가지고 상처를 묵상하며 살아. 여러분, 다 우리가 묵상하며 삽니다. 뭘 묵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뭐냐면 상처를 묵상하고 막 염려를 묵상하고 불안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는 기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결국 이 기도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틀린 기도는 내가 중심 되는 거고, 올바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로 해야 돼요. 틀린 기도는 나를 위하여,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제목 기도가 아닙니다. 제목 기도가 아니에요. 제목 기도는 뭐죠? 나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제목 기도잖아요. 에? 은실이가 하나님, 나 언약 가진 남자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목 기도잖아요. 그게 제목 기도. 병 낫게 해주세요. 뭐 집 주세요. 그게 다 제목 기도단 말이에요. 그건 필요가 없다가 그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주가 되면 안 돼요. 주가 되면 어떻게 되냐? 제목 기도예요. 주가 되면. 그래서 이 제목 기도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느냐면은 이건요, 지속이 안 돼요. 왜? 병 나면 끝났어요. 기도 끝나. 병 나면. 집 구했어. 샀어. 끝. 기도 끝.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따져보면 전부 다 뭐냐? 육신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병 나면 끝. 병 안 나도 끝이요. 기도가. 왜냐? 낙심했어. 기도하기가 싫어. 끝. 기도 끝. 그러면 안 되지요. 기도는 지속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지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가 끝나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가 끝. 하나님과의 호흡이 끝. 그거 아닙니까? 끝나면 안 되죠, 기도가. 그래서 기도는요, 어떤 기도 하시냐면은 강단 말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강단 말씀 기도. 강단 말씀 기도는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기도예요. 왜?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도하니까. 말씀의 흐름. 말씀의 성취를 위한 기도니까 지속이 되는 거죠. 나의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기도를 다락방 만나서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단 말씀. 제가 설교한 한 주간에 일본에서도 3번 하거든요. 그 3번을 쭉 새벽 예배 끝나고 내가 이제 혼자 그걸 펼치려고 전부 다 기도화 시킵니다. 강단 말씀을 기도화 시키고 계속 하다 보면 세밀해져요. 기도가. 말씀도 세밀해지고.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 성취. 강단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성경적 기도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말씀.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 그래요. 그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근데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내 나라, 나의 나라, 정창교의 나라를 위하여, 정창교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저는 일본 이제 쭉 벌써 이제 5년째 접어들지 않습니까? 4년째 가고 있는데, 거기에 쭉 기거하면서 일본 땅을 현장을 가보면서 선교하면서 계속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냐? 일본은 신사 나라예요. 신사, 남자 신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강 같은 그런 잘 지어놓은 신사들이 88,000개예요. 그러니까 일본 전 지역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을 보면 교회 그러면 교회가 많잖아요. 동서남북 싹 한번 이렇게 고개 돌리면 한 20개는 보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그래요. 신사가 쫙 쩔었어요. 거기에 다 잡혀 살아요. 그럼 신사가 뭡니까? 귀신 섬기는 것이거든요. 흑암의 나라예요. 완전 흑암의 나라예요. 정말 있을수록 느껴지는 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귀신 섬기는 게 학습되고 익숙해지고 전문화돼 버렸어요. 고차가 돼 버렸어요. 의식도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일본 나라에 가서 흑암의 나라, 이게 흑암의 나라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이 땅, 선교사로 파송되고 제자를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이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너무 큰 은혜야. 감히 내가, 아무 능력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아직 조금 나처럼 행복하지 못한 한 명이 나와 같이 살고 있는데, 욕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르죠. 왜냐, 나는 직접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는 동역자잖아요. 내가 받은 거와는 다르죠. 나는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았지? 하면서. 여러분, 우리 본성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걸 일본 가서 재발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를 쓰시는 이렇게 여정을 쫙 보니까요, 하나님이 복음 깨닫게 하셔가지고 다락방 만나게 해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선교의 축복이에요. 저는요, 여의도 순복음에 있을 때 선교사로 베들린으로 독일로 발령이 났어도 저는 선교를 몰랐어요. 솔직한 고백이지만. 그래서 안 갔잖아요. 그때 독일 통일될 때, 그 독일 통일된 베를린 독일 교회가 제가 듣기로 한 300명 모이는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솔직한 말로 여의도 순복에 있을 때 미래를 두고요 선교 기도를 안 해봤어요. 개척 기도는 했어요. 제가 여기 잘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날마다 개척 놓고 기도했거든요. 개척 놓고 한 1년은요 아침 눈을 뜨면요 밥도 안 먹고 교회 가서 한두 시간을 개척을 놓고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문이 열어진 게 이제 삼익성전이에요. 삼익성전, 삼위일체 성전. 하나님이 여기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라는구나. 그렇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죠.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복음적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내시구나. 복음적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요 복음적 선교를 하는 이 여정 속에 있는 내가요 너무 감사하고, 내가 나를 보니까 이뻐. 이뻐. 그리고 더 감사한 게 여러분에 감사해요. 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처음이 시작이다. 환난 속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개척해서 눈물 속에서 시작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면서 선교의 문을 열어서 선교하는 교회로 축복하셨어요. 중국으로 이제 선교의 눈을 열어자마자 바로 중국을 갔잖아요. 중국 가서 한 20년 동안 우리 동역자들, 목사들과 함께
중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96명의 장로를 세웠잖아요. 그 공산주의 땅에. 지금도 그 제자들이 중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또 번성교회는 특별하게 또 주신 지역이 바로 일본 지역이에요. 우리가 2002년도에 오사카 문이 열어져 가지고 교회 그 선교를 시작했잖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저는 실패해서 내가 다시 이 한국에 온 줄 알았어요. 이거 실패했구나. 근데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제가 그 우리 민옥교회가 철수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 민옥교회에서 이렇게 열매 맺은 교회가 2교회예요. 그 민옥교회를 인수한 교회가 이제 박목사 북오사카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 선교사로 있었던 임전도사가 지금 오사카에서 교회 또 얼마 오래전부터 또 해잖아요. 남편 만나가지고 오사카로 와서. 그러니까 민옥교회를 통해서 남은 세워진 교회가 2개인 거예요. 하나보다 하나 더 늘었어. 예수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쓰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 이제 여기 있는데 이제 생각지도 않는 솔직한 고백이지만 저는 이 성전을 지신 다음에 조금 지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나이도 있고 이제는 좀 바톤 터치를 해야 되겠다. 하나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이제 담임 목사를 정인호 목사를 임명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일본의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내가 계획 세워서 일본 가서 지기를 세워야지 전혀 그 생각 요만큼도 없었어요. 하나님 갈 수밖에 없던 환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갔어요. 한 가정을 보고 간 거예요. 한 가정을. 그래가지고 모였더라고요. 모인가 5명이 모였어요.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지기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지기를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한 거예요. 가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그냥 나가면 끝나는 거야. 다 오는 거야 이제. 저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요. 이게 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하나님이 흩어진 제자들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정 오지, 또 한 가정 오지, 또 한 가정 오지. 이 흩어진 제자들이에요. 복음 듣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아서 동경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른 교회 막 나가고 교회 안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소문 듣고 교회 모여준 거예요. 한 30명이 이제 출석하는 교회가 돼가지고 한 것은 3년 동안 뭐만 집중했느냐? 예배, 말씀, 기도만 집중했어요. 내가 일본어를 잘해서 현장을 뒤집습니까? 갈 수도 없어요. 일본어를. 나는 지금도 아리가또밖에 몰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거 했는데 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나오느냐?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통역하는, 일본어로 통역하는 제자가 일어나고, 우리 통역합니다. 시작부터 통역해요. 통역하는 제자고 녹취하는 또 바로 녹취해요. 제자가 오고 막. 그러니까 교회 필요한 모든 제자들이 다 온 거예요. 막 영상, 제자가 또 영상도 막 띄우는 이 사람도 막 생기고. 교회가요 빌려서 한 3년을 이렇게 쭉 오면서 하나님이 95평의 땅을 또 딱 3년 안에 주시고, 그걸 바로 이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행의 문들, 그 다음에 설계사, 시공사 다 하나님 준비해 가지고요 다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제가 성전 건축에 몇 번 했지만은 지금 동경 성전 건축에 가장 행복한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하는 일이. 나머지는 우리 강 장로님이 전부 다 시행사, 설계사 만나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월 26일 날이면 50%가 이제 됩니다. 한 70%.
그러면 성전입니다. 그때 이제 내부의 모든 시스템 이제 안착을 하고 내년 이제 3월달 이제 우리가 인수를 이제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쫙 보면서 저는 여러분한테 감사한 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신할 수 있는 내 뒤에 여러분이 있었다는 거, 내 곁에 여러분이 있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맙고 내가 혼자 다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번성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것이고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번성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잖아요. 선교하는 과정에서 또 인도에 그 힌두교 96% 되는 힌두교 나라의 인도에 교회를 또 입당을 했잖아요. 이거 보니까요.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 다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뭐 얼마나 넉넉합니까? 우리 교회는 부자도 없잖아요. 그런데 부자교가 못하는 일을 다 하게 하셨어요. 이때 아멘 좀 한번 해봐. 마스크는 썼지만 숨이라도 쉬면서. 아멘.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년에 올 준비를 다 해요. 내가 날짜 정하면 이제. 자, 그래서 너무 시간이 좀 갔지만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요.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들의 삶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 따라 살았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이 다 어떻게 해요? 기도화가 돼야 돼요.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면 안 돼요. 큰 실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룟 유다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어줬다. 그 생각 속에. 생각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생각을 기도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뭐냐? 마음. 우리 또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이 마음이 얼마나 염려하는 마음이 많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 안 되지. 이것을 또 기도화시켜야 돼. 기도. 그리고 뭡니까? 보는 것. 우리가 많은 걸 보고 살잖아요. 사람, 환경, 뭐 여러 가지. 그 보는 것을 뭐요? 기도화시켜야 돼요. 보는 것. 듣는 것. 많은 걸 듣고 살잖아요.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이걸 다 기도화시켜야 돼요. 듣는 거, 보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삽니까? 근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걸 전부 다 기도화시켜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삶을 기도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속에 산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